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사닷컴 박종윤 편집장입니다. 원래 매주 화요일 방송하는 방송인데 화요일 날 제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방송을 하지 못했고, 오늘 성규문 박사님 모시고 천천히는 레위기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 지난주에 이제 12절까지 해서 네. 그래서 속죄제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13절부터 시작해서 아마 잘하면 마지막 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평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그럼 제가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네. 읽어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요. 회중 전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은 유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을 경우 회중은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끌고 와서 회막에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그 피를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제물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 수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속죄제물로 바친 수소를 처리할 때와 같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 후에 회중은 그 수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첫 번째 수소를 불살른 것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이다. 자,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속죄제는 이제 제사장이 범죄를 해서 백성이 허물이 되었던 경우였죠. 네, 뭐 생각나시는 분들은 생각나시겠지만 또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어떤 것들이 좀 특징으로 있었을까요? 네, 그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물의 특징은 여호와의 금령 가운데 하나를 비의도적으로 고의적이지 않게 범죄한 경우들을 어떻게 이제 그 속죄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앞서 지금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물 4장에 나오는 속죄제물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듯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범죄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같이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번에 다루는 것처럼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족장이 범죄한 경우, 그다음에 개인이 범죄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은 같은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와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는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나머지 두 과정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두 과정, 오늘 것을 포함해서 첫 번째 두 과정은 대제사장이 그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다룬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피와 고기를 가지고 뜰에 있는 네. 번제단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번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경우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내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성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피를 향단 뿔에 네 군데 바른다는 거죠. 바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족장의 경우와 개인의 경우에는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다음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두 가지 경우에는 그 내성소 안에 그 향단 뿔에다가 바른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어느 제단 뿔에 바르느냐 피를 그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의 경우에는 그 고기나 그 곡식을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네. 그런데 이 속죄제 그 앞의 경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경우와 온 백성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고기를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내성소에.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내성소에 들어가면 향단 4개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데 그 향단에는 24시간 향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왜 그러면 성소 안에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태우지 않고 피만 가지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기를 태우는 역할이 연기를 내서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 내성소 안에는 향단에서 향이 나오므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역할을 해 준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피는 이제 내성소에 들어가고 고기는 나중에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긴 하지만 왜 그때는 그 내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만 가지고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번제단을 대신하는 향단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 13절 들어갔는데요. 4장 앞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인데 자, 오늘은 이제 개역개정 기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금령을 범했을 경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뭐 제사장이 범죄한 거랑 대상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다. 요거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그 법이 특정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뭐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레위기 이 법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우처럼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때는 온 백성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네.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범죄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규례가 없고 다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백성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지금처럼 온 회중이 함께 범죄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네.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예배적인 차원에서 누가 사실 온 회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지금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듯이 온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떤 100이면 100 모두 범죄했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적인 혹은 누구누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통령도 있고 그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어떤 시족이나 부족을 대표하는 장로라든지 혹은 도시의 장로라든지 네. 성읍의 장로라든지 뭐 이스라엘의 장로나 유다의 장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충 그거를
적당히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네. 그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국가적인 차원이거나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에 제사장의 경우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네. 여기엔 지금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사실 앞에 거랑 구별되는 약간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지도를 생각했을 때는 네. 뭐 기계적으로 아니면은 뭐 뭐를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죄와 관련된 제물의 경우에는 네.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누가 그 죄 범죄한 것을 지적해주거나 네네. 스스로 깨닫거나 했을 때 그 이 속죄와 관련된 제물의 경우에는 깨달음과 죄의 고백이 앞선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신약 시대를 얘기할 때 뭐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거나 무슨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죄에 대한 회개 네네. 문제, 각성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네. 구약의 제사드리는 경우에도 죄에 대한 인식, 깨달음, 또 회개함, 고백함 그런 것들이 앞장서서 나온다고 하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잡습니다. 잡는 건 당연히 장로들이 그렇죠.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헌제자이자 또한 그 범죄자를 대표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소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난번 주에 다룬 경우에도 수소, 네. 지금도 수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범한 혹은 그들이 헌신하는 것의 규모가 네. 크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경우와 온 회중의 경우에 번제단 뜰에서 피를 뿔에다 바르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가 더 중대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이 부분에서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회막 안에 가서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네. 그리고 피를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리는 장면까지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장소가 여러 군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상징하고 네. 그것이 어디다가 드리고 어디다가 뿌리든지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회막문 앞도 하나님 앞이 되는 것이고 번제단 앞도 하나님 앞이 되는 거고 네. 성소 안에 그 향단이나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그 휘장 앞에서 7번 먼저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단 뿔에다가 4군데에다 바르게 되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막 재물을 만지거나 자기 개인 용도로 쓸 수 없던 거와 마찬가지로 성소 기물도 함부로만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면 그 번제단이나 향단 뿔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접촉함이 없이 그냥 피를 뿌리고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무 데나 막 맞을 수 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걸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떼어서 하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고 그래서 속죄제에 수송화제에 한 것까지 똑같이 하는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네네. 네, 요거 한번 언급해 주셔야 될 것 아,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공동 책임으로 할 경우에는 죄가 용서받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재물을 드리더라도. 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범죄의 용서는 레위기 16장까지 가야 그때 가서 비로소 용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백성 또 온 백성의 범죄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범죄와 제사와 용서의 메커니즘을 같은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백성들이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드린 성소 내에서의 제사와 또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고 네. 그다음에 번제단 아래에 피를 뿌리는 것의 최종적인 완성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이것으로 가름한다. 그렇게 이제 네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사나 모든 피를 드리는 게 속죄와 관련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키페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속죄하다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거나 짐승을 드리면 다 속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좀 전에 우리 목사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그 뒤에 후렴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에는 드렸을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낸다라는 후렴구가 나오면서 끝나요. 네. 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근데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의 속죄제 드리는 일 중에 두 번째 사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즉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마무리 부분에서 선언을 한다는 거죠. 마치 무슨 아론의 축도나 아니면 바울이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제사가 끝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는 선언으로 제사장적 선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그 결과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문장에 죄와 관련되었다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행동에 대한 문장에 있어서 주어를 수동태로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메시 성경에는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수동태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즉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는 능동태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용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의 경우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속죄제를 드린 용도가 나온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작 부분에도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왔고 그 절차를 거쳐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수미상관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 4장이나 5장의 경우에만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처럼 이제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른다. 이렇게 해서 회중의 속죄제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진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과 진영 바깥에서 태우는 것이 있는데 진영 바깥에서 태우는 것은 그 피를 번제단 아래에 쏟듯이 일종의 제사가 끝났고 제사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일종의 폐기 혹은
제물의 마무리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22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다는 못 보겠고 이제 26절까지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디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디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자, 여기서 한번 메시지로 한번 예, 읽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통치자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어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이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순염소의 모든 지방은 화목제물의 지방을 불사를 때와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하나 더 있죠?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족장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가 범죄하였을 때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지금 뭐 제물이 일단 수염소로 바뀌었다는 거. 바뀌었죠? 예, 그거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부분에서 다뤘을 경우에는 회중들 전체가 범죄했을 경우 그렇죠.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 경우에는 절차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했을 때처럼 복잡하고 그렇죠.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만 네네.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의 경우에는 이 통치자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족장입니다. 족장. 네네. 그러니까 그 통치하거나 책임지는 규모가 네. 국가적 단위가 아니고 뭐 지적이나 네네. 어떤 특정한 지역적 네.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범죄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범죄, 네. 국가적인 범죄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의해서 온 백성이 함께 하는 경우처럼 네. 규모가 큰 책임이 큰 국가적인 범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지역적이고 그 책임이라든지 그 문제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라고 그러면 통치자 그러면 대통령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인데 이 경우에는 아마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자기가 범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의 경우에 이제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지은 범죄고 네.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측면에서도 내가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지적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 통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못했을 때 지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이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달라요. 숫소에서 순염소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안수를 드리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뜰에서 이제 그 희생 제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속죄제의 경우에는 번제처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기의 내장과 기름이 있는 부분만을 이제 태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를 어디다 드리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다가 이제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바르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 처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방은 순염소의 모든 지방은 화목제물의 지방을 불사를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생략법인데 네네. 참조하라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여기에 또 따라서 나온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그냥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죠. 많이 압축하고 또 덜어낼 건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지점들이 있네요. 차이점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또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대리적으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나서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희생 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신해서 드려지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족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게 네. 되어 있는 걸로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다 못 살펴보겠지만 평민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는 뭐 이제 더 이제 암염소 이렇게 바뀌는 거고 재물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린 양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요 대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빼먹은 거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의 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의 경우에는 오롯이 이 순놈만 드렸는데 이 지금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암놈 순놈 상관없이 돼 있고 숙제제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경우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숫소를 그리고 족장의 경우에는 순점소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암놈들을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 다음번에 또 함께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저희 전서닷컴에서 이 북간도의 십자가 같이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만남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화요일 저녁이라서 아마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그 행사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문에 화요일 날 진행은 못할 것 같지만 다른 시간에라도 꼭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제 레위기 함께 읽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읽는 레위기 누구나 이렇게 따라오면 조금씩 얻어가는 것들이 생기는 좋은 강의입니다. 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또 구독을 하시고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같이 성경을 읽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수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